이렇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박수만 쳐서는 안 되고, 오늘 같은 날은 또 환호와 함께 또 기뻐하며 우리 또 뛰며 그렇게 박수해야 되는데, 다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점잖으셔가지고 전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남의 집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남의 집 얘기하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그래서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열쇠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의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라면 그냥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말면 말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인사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승리가 감사와 찬송 받으실 주님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참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30분 넘게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건 거의 기적이거든요.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끝날 때까지도 잘 드려달라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뭐길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이맘때쯤 돼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함께 지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만이 진짜 부활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셨다, 이것도 부활이지만 이것이 부활의 전부,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 전부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례로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생명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니까 살아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생명 영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생명이 생겼다가 생명이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얘기도 또 들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안타까운 사고로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의의 빌병으로 며칠 살지 못하고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아이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을 살던 하루를 살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임시,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생명은, 영원하신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는 진짜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가 느끼냐면, 1시간, 하루, 일주일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가 버려요. 10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금방 갈 것 같아요. 100세를 살아도 많이 산 건가, 80세를 살아도 많이 산 건가, 많이 살았다고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는 그거는 정말 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진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돌아가셨다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정말 이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당에서의 십자가와 우리 교회, 개신교회 십자가가 모양이 좀 다르죠? 왜 달라요? 성당에서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 그럴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못 박아서 원래 죽었어야만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벌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벌을 어떻게 받냐면, 정해진 법의 한계를 넘어서 잘못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붙잡혀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징역을 삽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주님이 요구하세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뭐가요? 반드시 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대가로 우리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처벌을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거길 그 대신에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끝나셨는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바로 죽음 이후에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 어디예요? 죽음, 무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 기다리는 그 권세, 그 종착점을 주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일생 살다가 똑같이 도착하는 종착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아닌가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태어납니다. 태어난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시간이 다를 것 뿐이지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어렵게 살기도 합니다. 슬픔 가운데 살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해요. 인생에는 여러분 그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복잡하고 아무리 인생이 대단해도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금수저 물고 금수저처럼 살아도요, 인생 똑같아요. 왜요? 똑같은 종착점에 다 같이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다 사람은 인생의 종착점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표. 우리의 인생의 표를 보고 표의 행선지가 어디 써있냐에 따라서 그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탈 때, 처음 탈 때 여러분 신발 벗고 타신 분 옛날에 놀리려고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에는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스튜어디스가 앞에서 꼭 문 앞에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몇 번을 확인합니다. 뭐 표를 다 확인하고 찍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비행기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비행기 표를 요구합니다. 왜 확인할까요? 지금 이 비행기가 가는 목적지로 제대로 된 표를 들고 이 사람이 탔는가? 여러분, 그때 표가 다르면요, 나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싶었는데 내 들고 있는 표가 아프리카예요. 아무리 비행기 문 앞에 가가지고 저 미국 가고 싶어요, 미국 보내주세요, 아무리 표를 들고 요구를 해도 들여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 표에 나와 있는 행선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의 행선지는 결국 죄와 심판 때문에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표를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표의 행선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인생의 행선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다시 돌아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공의, 인생의 행선지, 목적지가 어디라는 종착점이 죽음이고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덤이 아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요? 주님만 무덤이 종착점이 아니셨어요.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 생명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유일하게 바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표가 바뀔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품으로, 천국으로, 영원한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표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셔서 편히 쉬시라고, 좋은 데 가셔서 편히 쉬실 거라고. 근데 안타깝지만 이건 우리의 바램이에요. 바램이라고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 본다고요? 주님이 표를 보신다고요. 표를, 무슨 표를요? 티켓 가운데 뭐라고 쓰였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표, 여러분의 영혼의 표를 한번 꺼내보십시오. 여러분의 표의 행선지가 어디로 나가 있는지, 죽음이고 절망이고 끝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인지 나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선지가 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인지 영원한 생명인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부활의 놀라운 승리로 우리 인생의 총착점을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생명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행선지를 바꾸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못 이겼어요. 아무도 못 이기셨는데 예수님만 그걸 이기시고 깨트리셨다고요. 한번 죽음이 우리를 덮치면,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면 노크하고 죽음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걸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하고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대답을 잘 해주세요. 죽음이 한번 우리를 붙잡으면 아무도 우리가 놓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만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무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을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 받으셨다고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요.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빚을 졌으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요. 빚을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제가 갚을 수 없어도 주님이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목숨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목숨값을 그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죽음과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요즘은 동물원으로 가야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처럼 예수님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사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음부의 권세까지 예수님께서는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무슨 사건인가?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승리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음과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낚시를 좋아하지만 참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마지막 낚시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고 뭐 이러느라고 뭐 저를 낚시 데리고 가는 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상황도 없어서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때도 참 낚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보면 가끔 뭐 낚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참 재밌게 봐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낚시를 참 좋아하셨어요. 주말만 되면 항상 다 이제 강의 다 수업이 다 끝나면 낚싯대를 들고 주말마다 낚시하러 다니시는. 가끔 가다가 아이들도 같이 원하는 아이들 같이 가고 그랬는데 저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또 제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낚싯대 파는 그 가게를 하셔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낚싯대도 산 적이 있어요. 낚싯대를 사가지고 거기다 뭘 해야 돼요? 낚싯바늘을 드리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미끼를 달아요. 뭐 지렁이를 달기도 하고 미끼를 달아가지고 휙 던지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던져요? 물려라, 고기야 물어라 하는 마음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고기 입장에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낚시하는 사람은 고기를 잡기를 원해서 미끼를 던져요. 근데 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뭐로 보여야 돼요? 먹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 그게 먹이로 안 보이면 삼키질 않아요. 물질 않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먹이로 보이면 고기는 어때요? 옳거니 먹이다 하면서 자기가 먹이를 먹는 것처럼 그걸 왈칵 묵니다.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는 먹이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먹이를 물었다고 자기가 이제 먹이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 루어 낚시라고 해서 가짜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바늘 달아가지고 낚시하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작은 물고기, 저 내 먹이인가 보다 해가지고 큰 물고기가 그 먹이를 무는 순간,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목숨이에요. 낚시꾼에게 끌려 나옵니다. 물 밖에 나와서 죽습니다. 자기가 먹은 줄 알았는데, 삼킨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때요? 자기가 끝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사망이, 죽음이,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어찌면 모르지만 환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겼다! 환호했을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깨뜨리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시려고 먹히신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뚫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뭘 이기신 것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해요.
왜요?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주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퀴즈.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나요? 15장이 부활장이고 13장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나와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를까요? 무슨 장이라고 부르냐면 13장은 많이 하는데 그 앞뒤는 잘 몰라요. 은사장.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이에 사랑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했던 귀한 진리의 메시지가 바로 뭐였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첫 열매가 부활이 맺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매들도 다 부활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들은 줄줄이 무슨 열매가 맺혀요? 배나무, 감나무, 귤 다 맺히지 않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맺혀요. 첫 열매가 무엇인가?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맺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승리예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니, 사망이 죽음이 쏜다는 화살을 계속 쏴요. 사망이 죽음이 어떻게 해요? 예, 죽음과 사망이 끊임없이 화살을 어떻게 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인생 속에 자꾸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겠다 하는 거죠. 절망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왜요? 뭐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화살을 맞으면 어때요? 아파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계속 맞다 보면 결국 죽어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죽음이, 우울증,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화살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그냥 해요. 두 대 맞으면 해요. 세 대 맞으면 이거 죽겠네 해요. 결국 그러다 맞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 끊임없이 죽음의, 어둠의, 절망의, 고통의 화살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 삶을 향해서 쏘아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의세를 깨트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덤문, 막혀있는 무덤문을 열고 부활 승리하시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매일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슬퍼하면서 장례를 지내려고, 장사를 지내려고 향품으로 예수님을, 우리로 치면 이제 입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그 큰 막혀있는 돌을 누가 옮겨주냐는 거예요. 자신들이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들은 뭐하고 가냐면 걱정하고 가요. 걱정.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 기도하러 가면서도 걱정하고 갑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걱정합니다. 왜요? 우리 앞에 큰 돌이 있거든요. 우리가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어때요? 이미 무덤문이, 큰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무거운 돌과 같은 막고 있는 가로문들,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 예수님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치우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살아 역사하셨다고요. 그냥 영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이 살아나셨다고요. 살아나셨으니까 어때요? 제자들 직접 만나실 수 있었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다가 다시 오신대요. 그 주님은 영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딜 다녀오다가 목사님들하고 잠깐 다녀오는 길에 경치 좋은 곳에 멋진 큰 건물이 있어서 봤더니, 멈춰 들어가 봤더니 이거 카페인 거예요. 카페. 근데 카페인 줄 알았더니 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공간 자체를 다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재단에서 만들어놨는데, 무슨 재단이냐면 1996년생 96년에 태어났던 한 여자 청년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공부를 하러 가서 미국에서 대학에서 약학을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으로 약학 과정을 밟고 있는 중에 몇 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도 치료가 쉽지 않겠습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했어요. 열심히 치료하고 좀 괜찮아지기도 했다가 다시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재작년에 2022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별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96년생이니까 재작년이면 대략 한 26, 7
26에 세상을 떠난 거죠. 약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귀한. 근데 그 딸의 죽음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참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딸을 기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딸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딸을 위한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얼마를 기부를 했냐면 100억을 기부를 했어요. 우리 뭐 기부하고 재단 만들려면 100억은 있어야 되나 봐요. 100억을 기부해가지고 거기다 뭘 만들었냐면 큰 잔디밭을 만들고 또 큰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 막 야자수와 이런 것들로 멋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료로 웨딩홀, 결혼식, 뭐 모임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다 오픈을 하고 큰 카페를 만들어서 멋진 경관에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공간을 크게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딸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딸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참 암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섬겼었는데 그 딸을 기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기부를 해서 만들고 동상을 만들었다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애잔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딸은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재작년에 죽었어요. 근데 뭐가요? 그 딸의 정신, 그 딸의 기억, 추억들은 그 부모님들에게 남아있겠죠. 그걸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추억 속에는 있을지언정 살아서 다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참 사랑했던 딸, 참 탁월하고 똑똑하고 좋았던 그 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정신으로만, 생각으로만, 저 멀리 계시는 주님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 일어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하심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짐과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셨다고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요. 왜? 더 이상 묶여 있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까. 사망과 죽음과 고통에서부터 주님이 묶여 있을 필요가 없이 풀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신앙이 우리도 자유하게 해요. 예수님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셨던 것처럼, 죽음이 묶어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이 가둬놓을 수 없고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깨트리고 나오신 것처럼 자유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망과 고통, 죽음과 저주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바로 그런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에게 줘요.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벗어져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누면서 한번 나눴던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2012년도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암 판정을 받은 천정은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벌써 12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그분이 항암 치료를 89번 하고 있었을 때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암 환자들 가족들이나 이분들 아실 거예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처음에 암이 30대 중반에 음악하던 분이었는데 암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절망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물론 부활 소망 가운데 놀랍게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놀랍게 힘을 얻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지내다가 치료를 하러 병원을 갔더니 전이 됐던 암 세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게 또 지내다가 한 몇 년 후에 다시 또 그 암이 재발이 됐어요. 그 암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골반뼈로 전이가 되고 척추뼈로 전이가 되고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전이가 돼서 지금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들었던 간증으로는 133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뇌까지 이제 이미 암세포가 전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 자매의 얼굴에는요, 근심이나 아픔의 얼굴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늘 기쁨과 감사가 그 입술에 또 고백에 얼굴에 넘쳐나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활 소망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제 항암 치료하러 가고 머리 수술하게 되면 못 깨어날 수도 있지만 못 깨어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지금도 부활 생명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죽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예수님을 자유케 하신 부활 승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고 승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영광의 부활을 누리며 죄와 사망과 죽음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과 갈등과 모든 아픔들을 다 풀어버리고 다 넘겨버리고 짐을 벗은 채 감사함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는요, 놀라운 생명을 아름답게 꽃피워요. 요즘 여러분 벚꽃 피기 시작했죠? 저희 교회도 벚나무들 많은데요, 벚꽃 피면 참 예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벚꽃이나 뭐 목련, 또 매화 이런 나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꽃이 먼저 피어요. 그럼 보면 꽃이 피기 전까지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나무가 마치 죽은 나무 같아요. 그냥 죽은 고목 같아요. 겨울에 보면 그 추운 날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바짝 말라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언제예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꽃이 피어요. 그러면서 뭘 알아요? 아, 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구나라는 걸 알아요. 죽은 나무는 꽃이 안 핍니다. 근데요, 생명 있는 나무는 때가 되면 꽃이 피어요. 어떻게 피어요? 아름답게 피어요.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때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고 아름답게 꽃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꽃이 펴요. 생명은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돼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소유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죽은 고목나무 같고,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예뻐지고 싶고, 더 멋있어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그러시죠? 아무도 아니세요? 양심도 없이. 다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봐도 결국은 쇠세, 노쇠해져 가요. 결국은 주름 생기고요. 결국은 별 볼이 없는 아름다움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믿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함께 하시기에 이후에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지금은 비록 죽은 나무처럼, 겨울철 죽은 나무처럼 고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더 아름답게, 꽃보다 아름답게, 더 놀랍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주님의 생명이 꽃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아름답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꽃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시면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꽃이 더 예쁜가? 내가 더 예쁜가? 꽃이 더 예뻐요? 여러분이 더 예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아름답게 꽃필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벚꽃과 비교할 수 없는, 개나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생명의 꽃으로 아름답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남녀 선교회 날 가지면서요,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나가가지고 꽃을 보시면서 꽃이 더 예쁜가? 내가 더 예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꽃보다 네가 더 예쁘다. 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곧 싹 틔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부활이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을 바꿔주신 사건이라고요. 부활이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못 이기시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절망, 낙심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승리의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 뭔지 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아시겠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 승리,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나의 놀라운 영광의 부활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 붙드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꽃보다도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대로 놀랍게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